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되는 코로나와의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항상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에는 열 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비유는 모두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일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임하심, 강림에 대해서 물었고 그리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24장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4장의 내용을 쭉 말씀하시고 이어서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으로 넘어오십니다. 우리가 24장, 25장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의 묶음으로서의 말씀입니다. 24장, 25장 그리고 1절, 2절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말씀이 다 조합되었을 때에 완성되었을 때에 후대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와도 같고 하나의 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은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 함께 연결되어져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가 나오고 또 신랑이 나옵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 처녀는 신부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열 처녀는 고대 근동 지역의 결혼 풍습에서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여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신랑에 10명의 신부가 아니고 10명의 들러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신부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주적 교회로서의 단수의 교회이고 그 우주적 교회 단수의 교회 안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는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부입니다. 그 교회는 곧 어린 양의 아내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신랑의 아내인 신부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신부인 교회를
단장시키고 신부인 교회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로써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열처녀의 모습 속에서 교회로서의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열처녀는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25장 2절 말씀에 그 중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슬기 있는 자라. 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쉬운 성경에는 뭐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그래서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한 어리석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련함과 슬기 있는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7종류의 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던 본문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성에 들어가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마태복음 24장에는 복된 종과 악한 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분류하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듯이 오늘 본문도 미련한 여인들과 슬기로운 여인들을 분명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슬기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밝힌 등불과 기름 담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밝힌 등불을 밝혀야 되고 그리고 기름을 담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더라.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다 졸며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밤중의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공통점이에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등은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들은 3절의 말씀과 동등한 표현으로 슬기 있는 사람은 등을 가지고 기름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4절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기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기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님을 준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기름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구절이 나올 때는 성령님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할 때에 제일 잘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등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한쪽은 가지고 있고 한쪽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면 졸음이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미련한 사람을 깨닫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신부의 모습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기름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항상 읽고 묵상하고 듣고 행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동행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슬기 있는 자들의 삶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호롱불을 들고 한 손에는 기름을 들고 휘발유를 들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가질 뿐만 아니라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노 모자라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이로다 하는 음성을 밤중에 듣고 다 깨어났습니다. 그때 슬기로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가지고 등불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나눠달라. 그런데 슬기 있는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기름은 나의 기름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름은 자녀들의 기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자녀가 어떻게 이빨이 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도 우리 부모 세대도 동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누굽니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여인들은 신랑이로다라고 하는 음성도 듣고 누구도 보았습니까? 신랑도 보았습니다. 미련한 여인들은 뭐만 듣습니까? 소리만 들었어요. 신랑이로다라고 하는 소리만 듣고 누구는 못 봅니까? 신랑은 못 봤어요. 왜냐하면 신랑을 보기 전에 기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온 겁니다. 들어갔다 오니까 문이 닫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슬기로운 성도님들 다 되셔서 등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밤중에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이 소리가 밤중에 울려 퍼집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중동의 낮은, 우리 장로님도 경험해 보셨지만 40도에서 5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더워서 뭔가를 할 수가 없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밤에 합니다. 그래서 밤에 하면 신부가 신부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오는데요, 문제는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깨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신랑이 올지를 모르니까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도 열어줘야 되고, 신랑이 오면 자리도 마련해 줘야 되고, 신랑이 오면 신부와 하나가 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자면. 예전에 어떤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장년들이 찬양을, 새벽 기도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청년들이 목사님, 우리가 찬양을 준비해서 내일 새벽에는 이번 주 새벽에는 우리가 준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맡아가지고 연습을 너무 늦게까지 하다가 새벽에 아무도 못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못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신랑이 온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신랑을 영접해야 되는데, 밤중에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사람들이 안 잔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잤습니다. 근데 밤중에 소리를 듣고 7절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다. 다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소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밤은 뭐예요? 밤중에 소리를 듣잖아요. 자,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습니다. 이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환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밤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밤중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바벨탑 때가 그랬습니다. 그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생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보좌와 교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물심판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벨탑을 쌓아서 물심판을 피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와 겨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실 때는 우리의 죄악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만큼 가득히 찬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하여, 그리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 가득 찼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밤중의 소리는 다 듣게 될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슬기로운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 본다 그랬습니다. 다 볼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은 마지막 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릴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주님의 호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있는 예수님의 지상 강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팔은 누가 불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은 누가 불까요? 천사들이 불어요. 천사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누가 붑니까? 누구의 나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의 심판에 불려지는 나팔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의 나팔은 다른 나팔이에요. 밤중의 소리는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음성은 들었지만 신랑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그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만 있었다면,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딱 그때 그러했더라면. 어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직, 직장을 바꾸는 것을 후회하는 것을 73% 정도가 후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후회하느냐? 그때 바꿀 걸. 후회하는 거죠. 미련한 여인들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을 때 우리가 미리 기름을 준비하였더라면 이라고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가 뭐냐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님 안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지금 이렇게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경험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with cloud,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장면이 혼인잔치.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rapture,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끌어당긴다. 여러분 땅에서 펄짝 뛰면 얼마나 높이 뛸 수 있습니까? 한 50cm 뜁니까? 1m 뛸 수 있을까요? 못 뛰어요. 왜냐하면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중력의 영향력보다도 주님의 끌어당기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하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열천이의 비유를 하신 이후에 13절에 그런즉 이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비유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결론을 딱 지어줍니다. 그런즉 열천의 비유를 들었지, 배웠지, 미련한 여인들과 슬기로운 여인들 차이는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인데,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앞장에 있는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 되신 예수님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신랑이 오신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등과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혹시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 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등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등불을 밝혀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지는 성도들 되셔야 합니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문이 닫힌 후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문 안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아주 단호하게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주 단호합니다. 여러분, 한번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 그러셨어요. 창세기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거룩한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들어가고, 가족들이 다 들어간 후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노아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들어가고 나면 문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예언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선언합니다.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천국의 문이 있어요.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영접한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히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열려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watch.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보고 있으라. 주시하고 있으라. 그냥 잠에서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은 학교를 안 가는 때도 있지만 매일 학교를 가야 될 때 깨웁니다. 엄마가 깨웁니다. 얘야 7시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났다는 거죠. 침대 속에서 눈만 뻑뻑뻑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눈만 뻑뻑뻑 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등을 들고 기름 그릇을 들고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keep watch, 주의하고 보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 신부의 옷을 입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신랑 신부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개의 옷이 나옵니다. 성도가 입는 옷 두 개의 옷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흰 옷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세마포 옷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아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입는 옷은 흰 옷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입는 옷은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교회 신부가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벌거벗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입는 옷은 흰옷이에요. 흰옷.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이. 자,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지상의 성도가 이제 천상의 성도가 되는데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으니까 장로 중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하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은 그러면 지상의 성도들이 입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 입는 옷이에요. 지상의 성도들이. 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기억하시죠? 잔치를 베풀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을 쫓아냅니다. 어떤 사람을 쫓아냅니까?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흰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흰옷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옷을 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날마다 보혈로 씻어야 우리의 옷이 흰옷이 되는 거예요. 세탁자의 세탁의 기술로 흰옷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희고 깨끗한 옷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동산 그늘에 숨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하여 무화과의 뿔로 바지를 입고 치마를 엮었습니다. 햇빛 때문에 말라 비뚤어졌습니다. 그때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치어 입히셨습니다. 치어 입히셨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옷을 씻고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옷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그 흰 옷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주님의 강림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첫 번째 비유,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는 음성을 듣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천년의 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하늘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흰옷을 입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